자, 마지막 순간 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했을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첫째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을 향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다른 아들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기록했을까? 다른 아들들 향해서 뭐라고 기록했을까? 자, 오늘 4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장자였던 르우벤을 향해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르우벤은 장자답게 정말 멋진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뛰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장자 르우벤은요. 굉장히 물에 끓는 같이 좀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품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품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특별히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물에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이 있으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내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과 성격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지만이. 근데 그때마다 묻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일까 행동일까? 이 르우벤은 오늘 그런 겁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 가운데서 리더십의 역할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리더십의 역할을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르우벤아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또 어쩔 때는 막 난 못하겠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 높낮이가 너무 깊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게 바로 르우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9장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너희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모의에 그들의 회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도 참석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혈기와 노여움과 그리고 저주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저께 성도님들에게 작년과 올해 집중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예배잖아요. 가정예배. 지난주에 2주 전이죠. 2주 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여러분 근데 제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면요. 가정예배 때도요. 습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려도 늘 축복의 말과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가정예배인지 아니면 성토장인지 바뀌면 안 돼요. 이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가정예배를 인도하시는 어머니나 아버님은 꼭 그때를 기다리시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려서 그때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건 그 가정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판단이라든가 성도를 향한 판단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아이들이 자꾸만 비관적이고 비판적일까? 대부분은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판적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자꾸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판단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축복의 언어도 나오고 또 비판과 저주의 언어도 나옵니다. 이사가 같은 경우는 앞지 아래서 섬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유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세요. 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중에서 요셉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르우벤처럼 혈기가 왕성해서 끓어오름 같아서 여러분 처음에는 탁월했지만 나중에는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므온과 레위처럼 살인이나 시기나 분노나 저주 때문에 또 다른 그들의 모임조차 참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의 리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를 오늘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루벤은 루벤의 이름답게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시므온과 레위답게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무성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무성한 가지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셉은요 사실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사람이잖아요. 하다가 천을 이기는 은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처음 갈 때, 처음 이 애굽으로 갈 때 그는 혼자 갔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죠. 혼자 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누구도 그 옆에 없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루벤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혈기가 왕성했고, 시몬과 레위는 용맹한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시기와 저주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으로 통해서 그들은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요셉은 처음에는 외롭고 처음에는 혼자 있었던 사람이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중고등부 학생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고등부 모임이었는데요. 중등부 아이들은 이제 스텝으로 오고 청년들도 오고 어른들도 같이 와서 참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요, 어제 전도된 아이들이 5명이 왔고요. 또 8명의 새가족 아이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13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가 1부 예배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약 2명에서 4명 정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는 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 17명 정도 아이들이 드리고, 또 저녁에 왔던 2명까지 합치면 19명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이게 될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19명의 아이들이 다 이제 앞으로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 아이들이요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왔다가 안 오고, 왔다가 1년 만에 오고, 왔다가 2년 만에 오고. 어저께 왔던 한 여학생은요 아주 우리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소미서 집사님이 눈썰미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어저께 그 여학생이 딱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너 알잖아. 너 지난번 속초 여행 때 왔었잖아. 이 아이는 여행 때마다 와요. 네, 속초 여행 때 한 번 오고 한 3, 4개월 쭉 안 나오다가 네, 어저께 또 모임 때 오고. 여러분 근데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교육에 있을 때는 자꾸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른들도 익숙해지고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주일 예배에 오게 되겠지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한꺼번에 팍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고요. 조금 자라고 조금 자라고 조금 자라고 조금 자라서 어느 날 보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외로워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14년을 보냈던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가장 탁월했던 사람은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을 보세요. 그들의 끝은 달랐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됐고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한 인생으로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저께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어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이야기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속성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새 가족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어디 심겨져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한 10명 정도 모였던 이 청년들과 아이들이요, 한 100여 명까지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늘어났을 때 그것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과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가, 즉 샘이냐라는 것에 질문을 늘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자,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아이들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꾸 떨어지는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볼 때는 인원이 10명에서 70명으로 100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사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들을 양육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부흥을 멈춰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를 만들 수 없는데 무조건 아이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샘 곁에 심겨 넣어야 되는데 그 샘이 뭐예요? 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옆으로 그 아이들을 옮겨 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토요일날 아동과외 중에 지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얼굴이 똥똥합니다. 네. 진짜 이 아이를 이렇게 만지면요, 이 볼이 막 고무처럼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 얼마나 이렇게 예쁘니? 넌 너무 예쁘구나 했는데 이번 주 이제 형이 왔었어요. 토요일날. 자, 형이 오고 어저께 제가 이거 들으니까 어제는 가정에 가서 주일예배 못 왔지만 그 아이가 다음 주에도 또 오고 싶다고, 형도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샘 곁에 가지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넉넉한 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 곁에 그 샘의 용량이 만약에 10그루의 나무를 먹일 수 있는 물이다. 그러면 10그루가 딱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100그루의 나무가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샘도 마르고 그리고 그 나무도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샘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교사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온다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사람들, 그 나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 옆에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고 있는 지속성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겼다는 것은요, 날마다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해요. 날마다 걱정이 없는 것.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막 마르잖아요. 그러나 어디는 괜찮아요? 샘 곁에 나무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샘에서 물을 끌어다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무성한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샘 곁에 심기지 않았다면 그 무성한 가지는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하여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의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살이 찌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 학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청년들이 과연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나무인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한 성도님이 아주 중요한 사업적인 미팅을 하러 가신다고 하시다가 어저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샘 곁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면 영원히 다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만약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된다면 그 샘이 마르지 않는 한 결코 마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안에 무성함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샘 곁에 심겼는지, 우리의 가정이 샘 곁에 심겼는지, 우리의 아이들이 샘 곁에 심겼는지를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샘 곁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담을 넘는 겁니다. 담을 넘는 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담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행복해지는 과정을 겪다 보면요, 우리끼리 즐거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끼리 즐거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요, 담을 넘어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유다에만 있지 말고 사마리아만 있지 말고 땅끝 끝으로 가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무성한 가지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한 명이 와가지고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림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지켜줄게요. 그리고 막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지키나 그랬더니 배를 그리더라고요. 배를 그리는데 그 앞에 이렇게 뭐 닭 같은 걸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닭인 줄 알고 이게 웬 닭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안해, 이게 뭐더라 그랬더니 거북선이라는 거예요. 거북선. 그래서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악마들이 막 공격해도 목사님 이 안에 있으면 위에 못이 박혀 있어서, 아이들이 아마 그렇게 보던데요. 못이 박혀서 목사님 안전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군이죠. 우리나라를 2번이나 침략한 장군입니다.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원수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전역을 통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역을 통일한 다음에 두 가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첫째는 뭐였냐면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저 만주벌판까지 한번 더 큰 섬나라니까 거기 정복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사와 많은 것이 남아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임진왜란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늘 끝나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죠. 자, 그들은요, 그 국가를 위해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로 눈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는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은 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개척을 하고 나면 개척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20명 미만의 교회가 개척한 다음 자립하는 비율이 한 10년을 따져봤을 때 약 1%에서 3%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저는 개척을 하면 안 되죠. 네, 확률상으로 볼 때 3%의 확률도 없는데 그걸 개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개척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곳으로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담을 넘었도다의 이 말씀을 보면 결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나면 늘 그 추수감사주일 때 그 헌금을 가지고 한 교회에 이제 월세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을 드리고 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전에 이제 처음에는 구산초등학교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예일까지도 넘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즐거움을 유보하는 교회인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유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면 되지 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저께 제가 재정부의 보고를 받으니까 충분히 교회학교 부산초등학교와 예의를 도울 수 있고요. 또 한 교회 월세를 충분히 돕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도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해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첫 해에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 부산초등학교를 도왔을 때 여러분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걱정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저에게도 걱정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 알죠. 그래서 제가 정말 고원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자꾸 선교와 그리고 외부로 자꾸 돕는 걸 하면 그럼 우리 교회가 망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혹시 문을 닫는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신 은혜인데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담을 넘을 것이냐. 오늘 성경은요 이 요셉을 통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담을 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 연립에 사시는 분들, 연립 위아래층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지가 담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옆집에 301호 아줌마 알지? 우리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여기가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눈이 오면요 먼저 나가서 쓸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오서 미끄러우면 먼저 나가서 깔판을 까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오는데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눈을 막 청소하는 그 경비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차라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어야 돼요. 어저께 청년들이 9시 예배 때 이제 특성을 하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특성이 아니라 마지막 곡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의 실력과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실력의 차이를 늘 점검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담을 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만 있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루벤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탁월했지만 물에 끓는 같은 것 때문에 급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영혼이 탁월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시몬과 레위와 같은 모습 여러분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모의와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모임을 두려워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 모임 가운데 영향력을 악한 쪽으로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유다처럼 축복을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그리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요셉답게 살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르우벤은요 르우벤답게 산 거죠. 시몬과 레위는요 시몬과 레위답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내요. 여러분 그게 참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의 가족들은요 또 그렇게 살아내고 유다의 후손들은 또 그렇게 살아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그리고 목사답게 성도답게 여러분 무성한 가지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